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정기랑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된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에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깨달아서 내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만남 속에서 한평생을 삽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해보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을 만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만남을 두 가지로 구분을 지으면, 첫 번째 육신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만남이 잘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과 영적인 만남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이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장로님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들, 집사님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신앙을 망쳐버리고 인생을 파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포항의 어떤 장로님 아들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녀석이 술을 접해가지고 약간 시골에 있었는데, 그날 마을에서 마을 버스가 들어와서 버스가 나가지를 못해서 막 저녁을 먹는데 빵빵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인이, 이 권사님이 왜 저러는가 싶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책가방을 팽개치고 술이 취해가 길복판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버스가 지나가지 못해서 빵빵거리고 있대. 그 말씀에 보면 동네 우사는 우사 다 당하고, 이 아이들을 엄마가 막 아들을 두들겨 펴면서 이놈아 죽자, 너하고는 하고 죽자. 다행히 이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믿음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이게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동반자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을 참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영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던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결혼 상대자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서 신앙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불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자녀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이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만남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과부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운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라 했으니 이스라엘 청년은 15세에서 한 18세 이 사이. 구약 성경에는 남자의 청년의 기준을 칼을 뺄 수 있는 남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싹 뺄 수 있는,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청년.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들 하나를 희망 삼고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과부를 위로하였지만 이 과부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매장하기 위하여 관에 넣고 동네 어귀로 나가는데 마침 이 나인성 근방에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이 장례 일행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멈춰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이 누웠는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미에게 돌려주자 그 집에는 큰 기쁨과 그리고 그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도 영원히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부모님이 50년, 100년 영원히 살아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언제가 부모님도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세가 조금 드셔서 학교에 온 거의 40 가까이 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성결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40 가까이 되셨는데 우리는 누나 그랬는데 그 가면 저녁에 잘 때 깨끗이 씻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놀린다고 서방도 없는 여자가 이 밤중에 뭐 화장을 이쁘게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누웠다가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이 날 불러갈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누워잔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낮다 뿐이지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올 때는 형동생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요. 제가 요즘 문화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하고 컵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70, 80 이렇게 된 어른들이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어진 시간을 가볍게 쓰면서 언젠가는 내게 육신의 죽음이 오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의 시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 하나뿐인 희망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70, 80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정말로 기뻐서 웃고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 24시간은 안 되겠느냐? 어떤 분은 한 3일쯤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한 일주일쯤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일주일이면 100 몇십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그 가슴 속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과 걱정이 있고. 그래서 시편 90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 뿔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괴롭고 슬픔 속에서 인생 7, 80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성가에도 그렇지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 아니에요. 나만 슬픈 것 아니에요. 나만 인생 힘드는 것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제가 요즘 병원을 좀 다녀요. 이게 이제 이 7학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울산 이 동강병원에 내과 과장을 하다가 이 대구에 와서 개업한 분이 계세요. 신 선생이라고. 거기 이제 정해놓고 제가 다니는데, 엊그제 그 내과 신내과에 가서 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찌 이러냐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왜 이러냐 이러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어르신, 기계로 치면 70년을 넘게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성능이 거의 다 돼가는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밤에 자다 오늘 또 새벽에 한 2시 반쯤 되니까 눈이 떨어져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자꾸 잠도 적어지고
젊을 때도 화장실도 더 자주 가야 되고. 전에는 많이 걸었는데 이제는 좀 걷고 나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요. 근데 뭐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고 슬픔과 눈물이 많은 것이 한평생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래, 뭐 인생 사는 것이 다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모두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주여, 괴롭고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이 장래 일행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관 속에 들어 누워 죽어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내시며 청년에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망의 지옥 속에 들어갈 내가 생명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해서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끌어다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깊고 큰 은혜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다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천국 갈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 천국 갈지 말지 알쏭달쏭합니다. 왜 그러냐 이랬더니 제가 뭐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천국 갈지 못 갈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모든 죄를 사하여 의인으로 인정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보내주는 것,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뭐 11조 생활을 안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좀 빠졌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짜증도 내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은 일단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확실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러면 예배도 빠지고 뭐 거짓말도 좀 해도 되겠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인지도 뭐 죄를 안 짓느냐? 아닙니다. 길 가다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아이고 저거 들고 가면 좋겠다고 훔칠 생각 생긴다니까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응? 그러나 우리는 그 물건을 내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고 덕질하지는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천국 얻은 천국 구원의 백성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축복이다. 이 만남의 축복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이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만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만나서 그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무슨 명예를 주고 그에게 무슨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준 것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바로 이런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부름받아 육신이 호흡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100번 1000번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나서 얻은 축복이 뭐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줬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집은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자 이 집은 어떤 집으로 바뀌었느냐?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과부집이 아들은 살았고 그날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이 과부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그 집에는 아마도 갖가지 맛난 음식을 있는 대로 가져다가 즐기는 잔치집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하던 환경이 주님께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이것이 나와 주님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진정한 만남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두 가지 경우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운 환경을 좀 바꿔줘요. 좀 바꿔줘요. 몸이 아픈 걸 막 갑자기 낫게 해주는 사람이라. 환경을 좀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전에는 그 환경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이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슬픔과 눈물 같은 이러한 심령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잔치집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요
이 만남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현대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껍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에 주님을 만남에 이 잔치집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에 역경과 고난의 고통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뭐 따뜻한 봄날 같은 인생만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뭐 사나운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렇지.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정말로 진정한 만남 속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